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환 형제는 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딴 게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주님이 2021년에 마음을 주셨냐면 단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반전이라는 단어였어요. 반전. 근데 반전도 어떤 반전이냐?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반전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흐름들이 다른 흐름들로 바뀌는 것이 반전이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반전의 일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갑자기 무엇과 싸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흐름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환 형제의 간증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한 가문에 들어가서 7명의 가족을 여러분 말살시켜요. 자살하게 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영화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과 싸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저주를 끊고 이제는 축복의 가문이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반전인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 뭔가 우리가 구석에 있을 때 오히려 이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인들입니다. 시작입니다. 반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고난 주일 때 사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도 완전 예수님께서 코너에 다 몰리시고 어떻게 보면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반전인 거죠. 수천 년의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한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급하게 주셔서 이 기도회로 저희가 급하게 모여서 한 이 부분이 저는 영적으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반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이게 기도의 어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 얼마나 실제예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일들을 실제화시킬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예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겠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 시대 다음 세대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이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누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규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문에 이루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냐? 새로운 일들을 벌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이냐?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꿈이 없는 사람. 아예 꿈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이 제너레이션 가운데, 이 젊은 제너레이션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입니다. 꿈이 없어요.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 반증이 뭡니까? 영끌이라는 거예요. 영끌. 왜 영끌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불안한 거예요. 앞날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란 것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꿈을 갖는 것 자체도 여러분 사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꿈 가지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갖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건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옆에 가서 너 힘들지, 어려웠지,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만 위로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꿈입니다. 꿈과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꿈을,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들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뭔지 모릅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꿈에서 끝나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꿈과 비전을 본 사람은 많고 들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사명으로 가진 자들이 없어요. 드리머는 많아요. 그러나 사명으로 그것을 테이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쫓아가겠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미션이란 건 뭐냐면 must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까 우리 나도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친구가 그냥 버틴다. 그게 왜 버티는 줄 아세요? 미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티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 터키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왜 그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왜 목숨을 건 줄 압니까? 꿈이 아닙니다. 꿈의 단계가 사명으로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꿈을 가진 자는 제가 많이 봤어요. 청년들 가운데도, 사역자들 가운데 많이. 그것이 사명의 단계로 간 사람들 제가 찾는 것을 보는 것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저는 메신저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럼 저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글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수화를 배워서라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이 시대 청년들 안에 이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이 꿈도 없고 영끌의 이 제너레이션, 이 영이 움직이고 있는 이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포기의 영이 있어요. 우울의 영들이 있어요. 자살의 영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사명은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 황성홍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겠어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사명을 받아요. 무당들도 사명을 받고 하루 3번 목욕하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신들에게,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가슴에 불이 땡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온 열방을 갔어요. 우리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 꿈이 이제는 사명의 단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가 형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무시를 당하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페이스북에 자기 이름 막 올린 거야. 인스타그램에 자기 막 올린 거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뭐. 결국 그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왕 앞에 같이 쓰잖아요. 근데 사울이 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합니까? 사울 왕을 설득해요. 소년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여서 넌 절대 못 나가. 그런데 자기가 했던 경험, 전쟁의 경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을 설득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 이제 꿈에서 사명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럼 언제 이 일들이, 이 사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나의 이야기를 전 들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막혔던 그 당시 여러분 한나 때 있었던 엘리 제사장 때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꿈을 주세요. 자녀를 가질 것에 대한 꿈을 주세요. 근데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데. 근데 한나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작정합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서 한나가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꿈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해도 내 상황이 지금 맥도날드 알바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사명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거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그 작정이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니다. 그 작정이 막혔던 태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태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혔던 태의 문들을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중요하냐면 사무엘이 일어나서 새 시대를 열어버려요. 그게 반전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한나의 작정이 필요하다. 한나처럼 마음 먹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작정할 때 태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다음 세대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일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스토리로 들려줬어요. 사실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힘들었죠. 교회가 무슨 교회 모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천막이에요, 천막. 거기서 한나와 같은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남편에게 욕 듣고 소망 없고 뭐 카페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가 시간도 없고 매일 일해야 되고 아이 많이 낳고 그런 분들이 억울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했던 일들은 한나처럼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분들 안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 안에 있었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작정의 문화입니다. 그분들 세대 안에 제가 들려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문서 안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작정은 실제적인 거예요. 한나의 작정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걸 안 하면 꿈이에요. 이걸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너레이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분들이 뭘 알았습니까? 교회 와서 한나처럼 우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분들 안에 소명이 있었어. 교회를 세우는 것.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부작용들은 있습니다. 잘못된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잘못된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본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고 다음 세대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세대들이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있느냐? 죄송하지만 한나의 작정을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유업을 꼭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만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 세대가 한나의 유업을 받고 여러분이 작정할 때 지금 여러분 영적 원리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없는 건 문화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20년 전에 심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의 유업을 받고 청년이지만 여러분들이 부모처럼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청년이 아니라 부모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10년 후, 지금 그것들을 심어놓을 때 10년 후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밝을 것입니다. 이 일은 1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새 것을 벌스하는 그 태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 잉태된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어요. 40대는 30대를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해라. 30대는 20대를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해라. 10대까지는 제가 뭐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작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시대에 막혔던 문들을 엽니다. 어떻게 열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새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그 시대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만 울어라. 내가 새 사람을 준비했다. 다윗이 일어날 때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그 씨를 잉태하게 하느냐? 그 시대, 벼랑 끝에까지 가서 그 시대의 아픔과, 우리 왜 어머니들에게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에게 새 일들이 벌스됐겠어요? 그분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아픔과 고난. 더 이상 아프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몰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주님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 내가 작정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반전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새 일을 벌스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만 울어라. 내가 새 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울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보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타임. 다윗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뿔병에 기름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부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전이 있을지어다. 반전이 있을지어다. 다음 세대 안에 반전이 있을지어다. 한국교회 안에 반전이 있을지어다. 대반전이 있을지어다. 부흥으로 가는 반전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반전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경제, 정치, 교육, 모든 영역에 여러분 대반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사무엘처럼 일어나 뿔병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채워주실 것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 영역의 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경제 영역의 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사람을 바꿔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주님, 이 세대가 절벽으로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사명으로 받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세대 안에 사명의 불이 붙을지어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게 하소서. 견딜 수 없게 하소서. 하나님, 골리앗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사울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출산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새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가져올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하오매 우리의 뿔병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뿔병에 기름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교회 위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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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가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해달라고 모든 것에 반전이 이미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정합시다. 사명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여,